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간 은혜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집니다. 또한 오직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실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 일명 부정적 자질의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80대의 늦은 나이였고,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양치는 그런 소년이었고, 요셉은 노예요, 또 죄수의 신분이었고, 다니엘은 포로되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역시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미천한 가문에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명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 또 그 부르심에 충성하신 악기라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9절, 10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인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이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예언한 것들, 곧 2절에서 8절에 읽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실 때 능력을 아울러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소명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사울에게 이루어진 예언은 이 9절, 10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 아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마음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더욱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무지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잘 들어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날마다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결국 발효되어서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알지 못하니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명을 전환시하거나 또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 하더라도 험 부대에 담아지는 것이 되어지니 결국은 그 은혜를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것, 새 가죽 부대처럼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시는 것일까?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면,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임하심을 말해요. 그 능력 주심을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빌론의 포로성을 귀환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죠.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때에 이 방해자들이 또 있었죠. 그 방해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때 한참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두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온갖 방해와 또 온갖 마귀의 그 결계 속에서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결국은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신정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일은 사울의 지혜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됩니다. 사울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힘과 능력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직면에 머민 교회를 위한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더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빈술과 삐걱삐걱 하는 소리를, 그 요란한 소리를 계속해서 굴러갈 때마다 내듯이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말과 짜증을 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짜증이 나거든. 자꾸 원망,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거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아멘. 제가 그저께 어제 이틀간 이 바닥 그 타일 깨진 거 18장을 바꿨는데 손이 터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뭐 그냥 타일하러 가는 거 뭐 그냥 간단하겠지? 아니더라고요. 저것도 깨야 되고 또 그걸 다 바닥에 또 붙어있는 세멘트를 또 다 일일이 종으로 깨야 되고 또 타일 저기 세면을 또 발라서 그 위에 또 붙여야 되고 어떤 것도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끼워야 되고
저 뒤쪽에도 보면 지금 저 사물함 저것도 저 밑에도 벽을 깨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들 일하시니까 누구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낑낑대고 하는데 참 미안해요. 그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시시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몸은 지금 많이 피곤한데 하나님이 그 기쁨과 힘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했던 그런 예언과는 다른 예언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했고 그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했던 찬양이기보다는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예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인 11절을 보면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말씀에서 예언은 암 일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미리 공표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은 말씀으로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성경이 예언이고 성경을 가르쳐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중단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멘.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을 알려고 하다가 좀 괴로운 날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나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죽어요. 천국에 갑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내일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또 복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에 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 전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진짜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도 예언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성도들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은사로 단회적인 은사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의 후신으로 설교가 자기를 잡았어요. 왜냐? 예언의 기능과 설교의 기능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을 그 기능을 한 것처럼 설교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 당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죠. 또 온갖 핍박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 교회에 필요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의 의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언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이후에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러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보니까 동일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볼 때 아니에요. 그럼 앉아. 예언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철저하게 검증된. 근데 이 예언은 개인의 앞날을 점치는 행위가 아니었고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은 직을 세운다는 뜻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예언으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라는 말은 위로 또는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 속에서 죽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전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위로하다는 말은 권면하다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자, 그렇게 위로하는 역할을 바로 예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무엇이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가 바로 이 오늘날의 예언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하게 되면 앞날은 어두워질 것이지만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축복을 말해줄 수 있고, 반대로 늘 불순종하며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성도에게는 실패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의를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일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 가득한 내일이 돼요. 아멘. 꼭 자기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 개인적인 앞날을 기름을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함을 보고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선지자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자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러므로 속담이라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라는 이 말은요, 성령이 강하게 임한 이후에 사울이 이전과 달라진 사실에 의거해서 어떤 사람의 생활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을 가르치는 그런 속담이 되었음을 말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달라졌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함께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분명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과거형을 써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 과거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손과 발을 한번 보세요. 못 박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엊그저께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으니까 1988년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또한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으며 장사될 때에도 같이 장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 또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1988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 십자가에 같이 죽게 그런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가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일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1988년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일하는 십자가의 결과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속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예수 믿는 성도와 함께 거하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육체의 소유에 따라 그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따라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거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신다는 것은 그저 자기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시어머니가 집 한쪽 골방에 들어가게 해놓고 때리면 밥만 주고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거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때로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라.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속적인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실까요?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성령님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 자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게 하시는 것,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
성령의 나약과리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해주십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듯이 사울 또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크게 임하시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전에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 지금의 우리를 보고 매우 놀라운 변화를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역사, 완전히 달라진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사무엘을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말하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영적인 체험들을 한 이 사울은 왕의 소명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가다가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자신의 숙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과 사원에게 사울이 어디로 갔다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숙부는 뭔가 낌새를 눈치를 챘는지 사무엘에게서 뭔가 들은 말이 없냐라고 물어요. 그러나 사울은 암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바뀔 때가 아니에요. 그의 겸손과 신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교만하고 경거망동해서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기르었다는 사실을 말했다면 아마 그의 숙부는 섣불리 인간적인 일을 도모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중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이런 신중함은 분명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바로 뭐예요? 절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기지 못하고 자칫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그러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발설을 했다면 아이고 작은아버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 왕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사울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약한 왕이라는 놈은 그렇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충동질해요. 은혜 받으면 은혜 까먹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절제가 탁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미천한 가문에 이름 없는 사람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깊이 깨닫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부르심도 부르심에 대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충성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귀를 통해서 거룩해지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니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는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니 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더 변화되어 이전에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보고 매우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배교를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칫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 또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 각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충성 헌신에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님, 저희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씀의 기도로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